127장.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허물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귀한 사랑 변찮고 원수 위에 기도하니 주의 사랑 크도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0절에서 3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30절 33절 말씀에 이제 6장의 28절과 29절, 바로 앞에 있는 28절, 29절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이 표현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우리하고 수준이 전혀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끄집어낼 정도의 민족적인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사람들이죠. 사람들하고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공동체로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것을 비교해봐도 저들은 한마디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쓰레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세상에 있어야 될 어떤 필요도 없고, 어찌 보면은 공예거리를 만드는, 그런 백성으로, 로마도 그렇고, 자기들이 지금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로마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접한 여러 국가에, 또 자기들이 흩어 사는, 또 각 나라, 각 민족의 이 유대인들이 흩어서 살았거든요. 살면서도, 임시로,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 속해 있지, 결국은 이 모든 환경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기회, 그 기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다른 민족을 얕잡아 보고, 이런 민족은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항상 기름이 물 위에 떠 있는다는 그런 가름을 스스로 갈라놓고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늘 이렇게 나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 우리는 쓰임받을 그런 사람이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허황된 자리, 아주 구원은 하나님이 일, 하나님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어려운 그 평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래 대해서 이렇게 표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 하나님의 일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 즉 예수님을 너희들이 안 믿는다 이거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안 믿는다. 나를 안 믿는다. 나를 자꾸 멀리한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에 이제는 덧붙여서 오늘 이제 30절에서 33절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게 만드는 일이 뭐겠느냐 이거지. 안 믿는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굉장히 얕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당신을 믿게 행할 수 있는, 믿게 할 수 있는 표적을 무엇으로 보고, 내 표적을 보고 그러면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무엇이 당신의 하는 일이,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게 꾸준하게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라는 것을 보고 우리로 꾸준하게 보고 믿게 하라. 예, 믿게 하라. 좀 이 말이 어디서 지금 연결되는? 그래서 또 나오는 것이 29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르게 풀어서 보면은 광야에서 떡을 주어 먹게 살겠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광야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는 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5,000명을 먹였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왕으로서 삼으려고 하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점에 유대인들이라는, 즉 예수님이 그런 걸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이들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이제는 묻는 이런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짚었다 하는, 나를 믿어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를 할 때, 이들이 그러면은 당신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먹인 그 만나를 먹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은, 한번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인 것 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먹인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을 믿게 만드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는데 믿어지도록 이 광야에서 40년을 먹인 모세와 같이 앞으로 우리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는 것을 보여주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보여줄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이거는 큰 시험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을 좀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것도 알지 못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자꾸 믿어라 하느냐. 이런 표현이 요 뒤에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한 번 먹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2번 먹일 수도 있고 또 3번 먹일 수도 있고, 그래서 40년 동안 먹이고 나면은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참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요, 예수님 입장으로서는 어째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시험을 거는 유대인들, 즉 안 믿으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또 인간이죠, 인간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에 요거 하면은 믿지, 요거 하면 믿지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에 인간들의 좀 표준적인 내 자세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인 그 사건에 대한 정의를 해줍니다. 정의. 만나는 무엇이며 먹게 된 것은 무엇인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주는 것이 바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반전을. 즉 모세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빙자해서 기록된 모세,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5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해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의 글을 믿지 않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구조를 봐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이미 자기들의 조상으로서 지나온 그것을 모세를 빙자하면서도 모세를 믿지 않고 그 말은 과거에 있었던 모세가 그런 일을 행했다고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모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나타난다고 해도 이런 행국에서는 도무지 구원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없을 것이다 하라고 모세가 행하였던 것은 과거에 그렇지 지금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 바지가이를 잡는 거죠. 안 그러면 허리춤을 잡고 흔들락하는 거죠. 당신이 좀 그런 거 보여줘봐라. 그럼 우리가 안 믿겠느냐. 이런 형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특별한 표현. 모세를 통해서 내렸다고 모세가 광야에서 먹였다라는 것으로서 인식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건 아니죠. 근데 모세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입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떡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에 남아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이를 예수님한테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떡을 내린 떡은 바로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다. 분명한 거죠. 바른 사실이죠. 바로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하늘에서 내렸다.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모세가 내려준 떡은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예?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는 거예요. 참떡. 만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 참떡.
그래서 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만나다, 의미가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것은 우선 당장에 배부른 것도 있지만은 배부른 내용에서 좀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만나로서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에 대한 인간들이 먹는 모든 그 음식, 모든 음식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참떡이라는 거예요. 참떡. 이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우리 구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라보던 모세가 먹인 그런 시절, 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 참 시절이 모세 시대 끝났다 하고 다시 그런 시절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에게 이제는 태클을 시험을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만나 이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면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사실은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여러 형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 수중에 또 내 입에, 내 밥상에 우리 식구들이 먹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참떡이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서 이 만나를 이 유대인들이 그걸 좀 알아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그 시대까지 살아오면서 먹은 모든 식물들, 모든 형편들 자체가 살게 되어지는 살아있다 하는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공급의 손길을 인정해라. 모세가 광야에서 먹였다면은 바로 그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참 식료품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이 구조, 연결하는 모세 시대와 더불어서 지금 시대를 똑 동등하게 연결하면서 만나에 대한 그 연결을 하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 요구시라. 그래서 참떡이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자체가 이것이 사람이 다 같이 먹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대마다 환경마다 특별한 달라지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먹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를 인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만나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오늘 33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떡은 나오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명을. 그런데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광야에서 40년을 먹인 그 사건은 어찌 보면 참 중요한 참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만 내다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왜 이런 일이 없을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믿는 유대인들에게 왜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먹여든 그때만 있었고 왜 지금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의구심을 아마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천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광야에서도 먹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렇게 먹이는 이런 섭리가 없었을까 하는 하나의 지나간 과거의 그림과 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세의 시대를 동경을 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아마 우리 백성들도 광야에서 지내던 것처럼 먹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분들이 아주 순탄하게 구름을 타듯이 그냥 술술술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에 유대인들이 그 소망을 그걸 두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측면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구조를 오늘 그 본문과 6장에서 나오는 5,000명을 먹인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에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가 준 떡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서 반전시키는 접근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시대에 광야에서 떡을 먹인 그 자체를 하나의 전체를 보고 왜 그런 시대가 없느냐 하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또 다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몰랐던 실제로 광야에서 내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주체를 모세를 겨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광야에서 내린 떡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바꿔주고 또 한편으로는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을 먹이면서 지금까지 살게 해오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연결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떡을 먹이고 있다는, 그것이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참 떡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떡이 많아서 뭐 흥청망청 뭐 떡을 소비하고 먹는 음식을 마음대로 막 쓰고, 마트에서는 떡이 넘치는데, 먹는 것이 넘치는데 돈이 없어서 떡을 사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은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트집을 잡았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만물 자체가, 만들어진 자체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분명한 어떤 그 우주 만물 전체를 주장하면서 인도해가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요.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물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을 두고,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간들의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놨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로 인해서 이 우주 질서가 새롭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인간들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먹는 음식을 두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인류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게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도 남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만나를 내리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인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 이것을.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니, 참떡, 만나의 의미,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그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줘요. 하늘에서 내린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과 일반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수많은 귀신과의 차별, 이 차별을 바로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무슨 신 하고 하는 그 속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특별히 인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리를 로마 사회의 여러 가지 귀신 사이에서 이 차별을 하는 표현이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내린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바로 예수님은 본인을 두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먹는 음식이 다 살려고 먹잖아, 살려고. 또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다 죽는 인간의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는 그 한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음식 때문에, 먹는 음식이 부족해서 죽었다라는 이런 것은 보내시는,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는 절대 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한 인간을 이 땅에 보낼 때는요, 풍성한 식물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의 주어지는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 삶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은 참 5,000명을 오병이어려서 먹인 그 사건 하나가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떡하고 이렇게 쭉 넘어오는 과정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하고 연결되어지는 사도 요한의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형편 속에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은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형태들이 다양하잖아요. 여러 형편으로 살아가는 그 다양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처럼 참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요 굉장한 어떤 사회가 큰 하나의 이슈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요 드문 거예요. 드문 거예요. 그건 어쩌다 보면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이 보면 아주 특별한 사정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또 한 곳에는 모여 있죠. 특별히 그 빈민약한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지역에는 막 질병과 더불어서 기근과 가뭄 이런 걸 통해서 막 죽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먹는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민족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또 우리가 해야 될 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참 떡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40년 동안 좀 먹게 해달라. 적어도 40년 이상은 좀 보여줘서 당신을 믿게 하도록 해달라 하고 하는 이런 시험하는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언어가 되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뢰로 믿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소식이 들리는 거지. 많이 소식이 들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라도 먼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서 책임적인 자세로 살아가지 않은 거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나라가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인지 몰라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참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요. 그렇게 드뭅니다. 드뭅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도 곳곳에도 다른 민족들의 살아가는 형편을 봐도요. 먹는 것이 없어서 쩔쩔매거나 어디 밭에 심어놨는데 식물이 안 자란다. 이런 걱정은 우리는 하나도 하지 않는 어디든지 심으면은 먹을 것이 있는 그런 나라.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지금 지진이고 해일이고 여러 가지 때문에 말이야. 불안해하는 그런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정말 참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이런 자세,
책임지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떡은 여전히 지금 나에게 주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의 떡에 누려야 될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에 우리는 한 번 더 책임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민족이 되어가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저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 형편 여러 처지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자리에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되는 이 자리가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참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유니트하게 묶어지는 오직 한 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로 묶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복된 일에,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우리 민족이 축복으로 이 자리를 잘 누려가는 사명 있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